청렴한 마음과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을 염치라고 합니다. 기독교랍니다. 유교에서 선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오도가 돼서 한국에는 체면 문화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속은 없는데 겉으로 체면이라도 살려야 되는 문화가 한국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교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남아있지만 이 염치라는 말의 뜻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청렴하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가 이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21세기에 대한민국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려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래서 성경이구나.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도 교훈을 얻을 수 있구나. 21세기를. 그런데 한편으로 좀 씁쓸름했던 것은 2000년이나 지난 지금의 교회가 세상의 소송권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금이 그렇게 헛되게 소비될 뿐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복음을 막아서는 이런 악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2000년 전에 있었던 교회도 여전히 그러고 있었다는 거죠. 씁쓸한 마음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 교회는 더 건강해지고 더 아름다워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그 교회를 세워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시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지역은 당시에 동서 간의 무역로가 가까운 곳에 동서 항구가 있어서 아주 그 무역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지역이었고, 또 로마의 식민지였고, 그래서 여러 인종들이 모여 살고 상업이 발달하면서 여러 민사, 형사 법이 굉장히 발달했던 지역입니다. 돈이 오고 갔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로마 정부가 이게 군사력과 행정력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질서를 잡아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도 그런 이제 법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었던 지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문제가 생겼더니 이 문제들을 교회 안에서 정화시키고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의 판사한테 나아가서 이 문제 해결해 주소 하고 맡기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일에 대하여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를 앞에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 이건 부끄러운 일이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은 교회가 이런 문제 하나 자정할 능력이 없는 것이냐 하고 한탄해 하는 것이죠. 저희 비나리 교회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있어서도 안 되고요.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나 또 한국 교회들 중에 많이 이런 소송권으로 휩싸여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2층에서 예배 따로 드리고 마당에서 예배 따로 드리고 뭐 이런 교회들 있잖아요. 뭐 어느 총회에서 그 총회를 열면 보안 요원들을 배치를 합니다. 그 보안 요원들이 어떤 요원? 어깨들. 심지어 가스총 들고 회의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요. 좀 죄송합니다. 우리 여기 비나리교회 성도님들 너무 순하셔서 이런 거 얘기하면 상처받으실 텐데. 그런데 또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교회의 본질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복음화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도록 설계하셨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아주거든. 지극히 다른 판단을 당할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세상. 하나님이 설계하시기를 나중에 주님 백보자 심판하실 때 그때예요. 예수님만 심판을 수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도들이 이제 판단한 무엇이 옳고 무엇인가 그르다 하는 게 통치를 하나님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교회가 할렐루야, 성도가 할렐루야,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어디 앉히셨다고요?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혀 놓으셨다고요. 오늘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어디라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에요. 거기 원래 누구 앉는 자리게요? 예, 거기 예수님 앉으시는 자리예요. 그런데 거기에 성도들을, 주님의 자녀들을 그곳에 앉혀 놓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기가 영적인 위치입니다. 오늘 성도들의 영적인 위치가 거기입니다.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뭐 할까요? 예수님 그 보좌에 앉으셔서 뭐 하실까요? 통치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누구를 앉혀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성도를 앉혀 놓으신 거예요. 거기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름을 누구 보고 지라고 맡기셨어요? 아담에게 맡기셨어요. 죄짓기 전에 아담은 초지능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딱 보면 하나님이 어떤 섭리로 그 존재를 만드셨는지 알았어요. 아니까 이름을 지을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셔도 되는데 그 이름 짓는 걸 누구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아담에게 위임하셨고 아담이 이름을 부르는 대로 그것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그림인 거죠.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백보자 심판 때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성도들이 판단하는 일을 성도들에게 맡기실 거라는 거죠. 아멘? 예, 여러분, 문경자매가 법을 전공했지만, 문경자매뿐 아니라,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법 전공 안 하셨어도, 주님의 지혜와 은총을 힘입어 판단의 자리에 서실 줄 믿습니다. 예, 제가 한 소리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2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3절에 우리가 누구도 천사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도 판단할 거라고요? 천사도 판단할 거라고. 그 권위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도들과 교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리고 지금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났으니까 제가 이제 또 가정교회를 위해서 또 이제 열심히 또 우리 권사님들과 또 우리 그래서 비전을 가지고 또 씨름을 해가야 될, 정착을 해가고 새로운 교회들을 개척해 가야 할 것인데, 여러분들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겁니다. 누구도 판단할 거라고요? 천사도 교회가 판단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천사의 도움을 받고 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린아이에게도 소자에게도 천사를 붙여주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냥 영적인 위치에서 천사가 우리보다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심판의 날에 우리에게 또 교회에게 세상을 판단하고 그리고 천사를 판단할 영적인 위치에 교회를 두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영적인 위치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보의 기도가 지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요, 하늘 보좌 우편의 자리에서 영적인 통치의 능력을 수행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니, 믿으셔야 합니다. 교회에게 주어진 위치이고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왜 중보를 하냐면 하나님 혼자 일하셔도 되는데 하나님 혼자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중에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이루실 때에 누군가의 기도를 찾아내세요. 그 문제를 위하여.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으로서 역사하십니다. 출애굽을 이루실 때에도 누구의 탄식을 들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그 응답으로 모세가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섭리를 이해하실 때 우리의 기도의 시간과 중보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문경이를 시집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갑자기 주님이 시집 딱 보내시는 게 아니라 문경이를 시집 보내실 생각을 주님이 딱 가지시면 문경이를 위해 시집 보내달라고 한 기도를 먼저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시집을 보내신다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특정인의 이름을 언급해 죄송합니다. 우리 딸들 다 주님이 좋은 믿음의 배우자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대신 빛나는 교회 식구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데려오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까워 죽겠습니다 해서 맨날 기도합니다. 주님 빛나는 게 보내지 마시고 빛나는 게 한 몸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진짜 아까워요. 안 돼요. 그래서 영적인 위치가 그러하기 때문에 교회의 영적인 위치가 그리하고 성도의 영적인 위치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 땅의 교회가 누리고 또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기도의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70년이 되면 그 민족이 회복될 것에 대한 비전을 주셔서 다니엘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응답을 들고 오는 천사가 그 응답을 들고 오다가 이 바사국군에 막혔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또 다른 세력에게 막힌 거죠. 그래서 그 대치 상황이 21일 동안 벌어지다가 다른 천사장, 그 미가야 천사장이 와가지고 그것이 뚫리면서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오죠. 그게 며칠 걸렸어요? 21일 걸렸습니다. 21일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은 50일 작전 기도하시자마자 그날 바로 응답을 받아. 할렐루야.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작정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냥 응답이 뚝 떨어졌는데 막히는 것도 없이 그냥 뚝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작정하신 거니까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기도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실 더 귀한 것들이 있는 줄 믿어요. 예, 교회의 영적인 위치를 확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기도에 응답하실 때 반드시 그 일을 위하여 누군가가 했던 기도를 찾아내십니다. 그래서 제가 찾았어요.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됐나. 저희 어머니는 지금은 물론 권사님이시지만 신앙이 없으셨어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부터야 교회를 겨우 다니기 시작하셨죠. 근데 그렇게 저를 기억하고 기도해 주실 분들이 제 주변에 아무리 둘러봐도 없는 거예요.
어머니도 저를 위해 기도 안 했죠? 저도 저를 위해 기도 안 했죠? 도대체 누가 날 위해 기도를 했길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목사까지 됐을까? 그렇게 찾다가 발견했어요. 누구게요? 예, 지역 교사분들이었어요. 제 기억에 그래도 교회는 안 빠먹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 기억 속에 남는 교사 선생님들이 몇 안 됩니다. 그래도 어느 날 하나님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 선생님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셨겠지. 정말 나만을 위해 다른 애들도 있는데 나만을 위해 기도하시진 않으셨을지 몰라도 그분들이 저의 이름을 불러가며 뿌렸던 그 씨앗들 중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딱 잡아채셔가지고 그래 이 기도에 내가 응답해야지 하고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택해서 목사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영광이 중보 기도의 영광이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재림의 때에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판단하고 그리고 천사들까지도 판단할 영적인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코앞에 가가지고 이걸 판단해 주십시오. 누가 이 교회가 맞는지 이 교회가 맞는지 누가 맞는 것인지 믿지 않는 사람들 코밑에 가가지고 이걸 판단해달라고 맡기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보기에 이건 뭐 너무 답답해 죽겠는 거지. 이건 거꾸로 됐다. 교회 중에 이 문제를 다룰 지혜로운 자가 없느냐. 어떻게 교회에서 경히 여기는 자에게 믿음이 없어 귀히 여길 수 없는 사람에게 이 귀한 교회를 맡기고 오히려 판단해달라고 의탁하느냐 하고 가슴을 치고 있는데 오늘 이것이 교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우리 그 14절을 보시면 2장 14절입니다. 여기 그림이 한 장 다음 그림이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을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자연인이죠. 그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 마음의 중심이 누구예요? 나예요. 아마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의 사람입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 15절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니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그럼 여기 신령한 자는 누굴까요?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이겠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 마음에 예수님 계십니다. 모든 걸 예수님께, 나는 그 왕좌에서 내려와서 모든 걸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꼭 나는 그 말 안 하면 중간이라도 가 해서 꼭 중간에 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넘어가서 3장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또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떠나 행함이 아니하리요. 네. 1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나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해서 3절에 육신에 속한 자. 이 중간에 낀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기는 해요.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어서 영적인 어린아이인데 우리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 영광의 교회인데 분명히 영광의 교회가 됐는데 본인이 그렇게 판단할 위치에 있고 판단해야 될 사람인데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도리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그 사역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3절이에요. 한 번 더 읽을게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예, 그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라고요? 시기와 분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교회도 다녀요. 주일날 예배도 드려요. 헌금도 드려요. 11조? 물론 드려요. 봉사도 해요. 교회라고 스스로 믿고 있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름의 확신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안에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특징이 뭐가 나타난다고요? 시기와 분쟁이 나타난다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심해지니까 나중에 감당을 못해서 세상 법정으로 들고 나가 우리를 판단해달라고 부끄러움을 입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한다는 거죠. 1년에 몇백억을 들여가며 지금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이신가요? 아니면 신령한 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근데요, 이 목회자들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 이 말씀에 비추어서 긍정적인 경험으로 확신 있게 막 선포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아직 이 말씀을 못 넘어서서 이제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 부정적으로 경험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앞에서 제가 막 담대할 수가 없네요. 저도 시기와 분쟁을 경험하고 마음의 아픔을 경험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신령하고 성령 충만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시기의 분쟁이 전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도 훌륭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만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거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난데 뭐 나만 그런데 뭐 우리만 그런데 뭐 그래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한국교회를 보면 이런 문제 때문에 시기와 분쟁이 조정하지 못하여 소송 비용으로만 몇백억을 써내는 교회가 한국교회예요. 그러니 한국교회 성숙도를 따지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전세계 모든 교단의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다 있습니다. 침례교단, 성결교단, 장로교단, 감리교단, 전세계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렇대요. 그렇다고 확인 전화. 성도들 수가 많아요. 교회 재정이 부자예요. 능력이 있는 교회예요.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파송수가 세계 2위예요. 인구 비율로 따지면 1위예요. 능력 있는 교회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교회가 해낸 일, 그 교회의 어떤 능력으로 그의 성숙도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성숙도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화평함을 보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 공동체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가득하면 그 공동체는 영적인 어린아이들, 기저귀 차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그 기저귀가 새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목회자에게, 그리고 그런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교회 중직자들에게 성숙치 못함이 남아있어서 시기와 분쟁조차도 조율해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 나눴지만 언젠가 부천에서 가스가 폭발을 해서 한 가족이 한꺼번에 세상을 떠나신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그 일들을 조사하다가 그 원인을 발견을 했는데
그날 가스통을 갈았다는 거예요. 가스통을 갈았는데 가스 갈아주는 그 사람이 처음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숙했던 거죠. 그래서 실수했어요. 실수로 가스가 샜고 그 실수로 가족이 몰살당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어느 목사님이 전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가족 얘기를 하다가 하셨던 얘기인데 미숙할 수 있죠. 그죠? 살다 보면 미숙할 수 있죠. 엄마가 미숙할 수 있고요. 성도가 미숙할 수 있고요. 목사도 미숙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미숙함 때문에 누군가는 온 가족이 몰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그냥 미숙함은 그래 난 이 정도밖에 안 돼. 나는 그래 부족해. 근데 그냥 그러고 넘어갈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미숙할 수 있으나 그 미숙함이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모두가 다 성숙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미숙함이 지금 한국교회를 죽이고 있고 예수 믿고 주교로 돌아와야 될 성도들을 막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왜 소송까지 갈까요? 왜 소송까지 갈까요? 손해보기 싫었어요. 그죠? 또 왜 소송까지 가냐면 자존심 상해서 소송까지 가.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런 식이죠. 전 세계 유대인 상권을 먹어 들어가는 민족은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습니다. 유대인 상권을 파먹어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남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은 너 죽고 나 살자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너 죽고 나 죽자 그리고 댕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 상권을 갉아먹고 들어가는 유일한 민족이 한국 사람이랍니다. 그 정신 가지고 소송을 거는 거예요. 그 정신 가지고. 나 손해보는 거 싫다 이거죠. 나 자존심 상한 거 그냥 우리 다 죽자 뭐 이러고 댕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의 방법인가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신가요? 이런 설교하기가 좀 부끄럽습니다만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루 살면서 이런 생각을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방법이 아니었던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온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주님을 영접했던 건 자신들의 방법대로 예수님이 왕 되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대로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힘을 길러서 깨트리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돌아선 거죠. 그렇습니다. 발을 헛디뎌서. 그래서 이 나뭇가지를 꽉 잡았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아무도 그 밤에 없어요. 지나가지 않아요. 그러다가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에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른손을 놔라. 에? 분명히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네 오른손을 놔라. 어쨌든 놨어요. 근데 또 주님 살려주세요. 놨으니까 순종했잖아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왼손을 놔라. 그 소리 듣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 하나님 말고 또 누구 없어요. 그러고 버티다가 힘이 빠져서 그 손조차 놓쳤는데 놓치고 나자마자 그 바닥이랑 1m도 안 되는 높이에서 매달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쿵 떨어지니까 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하기를 원하는 거죠. 손해보지 않으려 하고 자존심 상하면 못 견뎌하고.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내가 죽은 것처럼 너희도 죽어라. 죽어야 산다.
이것이 진리다. 근데 그게 싫거든요. 다른 사람 없어요.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제가 하고 있는 일이지 않나. 죽는 게 싫어서. 죽는 게 싫어서.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지 않을까. 그러니 처음에는 한국교회 왜 이 모양이냐 하고 시작했는데요. 나중에 묵상하다가 결국은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한국교회 얘기하기 전에 저희부터 새로워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가 먼저 새로워지면 그 영향력들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정결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 앞에 뜹니다. 갈라디아 6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돌아가리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무엇만 자랑하기로 결정하셨다고요? 무엇 알기 원하셨다고요? 주의 십자가 외에 내가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했다. 주의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누구도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내게 뭐가 있다?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 그러니까 죽음의 경험들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결정했던 흔적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안 죽을 수도 되는 거예요. 안 죽어도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굳이 전도여행 다니면서 그런 위협과 어려움에 노출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엘리트였어요. 그 당시 가멜리알 문화에서 자라났고 제사장들에게 군대를 얻어낼 수 있을 정도로 권력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저가 다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죽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 길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해낼 수 있었어요. 소송 걸었으면 이겨낼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논리적으로 다 해서 내가 이겨먹을 수 있는 건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멈추신 거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주일날 말씀 나눴는데 모퉁이 밭까지 내가 싹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그거 원래부터 내 거였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야, 그 모퉁이 잊어버렸으면 어려운 사람들을 가져가지 마. 그 소리 듣고 가져가고 싶은데 안 가져간 거죠. 그런 일로부터 시작해서 말씀 앞에서 내가 죽어지는 경험이 있을 때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러면 그렇게 먼저 가서 싸우는 일까지 누군가가 죽어줘야 한다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죽어주는 자리에 서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